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 가사를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84장입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9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8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사야는 우리가 어제 읽은 57장에부터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58장, 59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57장에서는 우상 숭배를, 또 58장에서는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9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러분, 이 말에는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사정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이런 전제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냐?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찾기를 여호와가 손이 짧으셔서 우리에게 닿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부류들은 아니야, 듣지 않으시는 거야, 듣지 못하시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듣지 못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누구에게 탓을 돌리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 잘못된 이 모든 일을 탓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2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손이 짧으심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거나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뒤집어 보면은 더 충격적입니다. 능력이 있으시고 그거를 듣고 계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데도 우리를 돕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잘 나오다가 어떤 기도 제목을 자기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 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지체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갑자기 막 안 나오니까 제가 이제 전화 신방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전에 교회에서 전화 신방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이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내 기도도 분명 들으셨을 텐데 나만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도와주는데 나만 안 도와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안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 안 나간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돌아오기 어려워요. 설득이 안 되거든요. 자기 기도를 안 들어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게 중첩이 되면은 완전히 이제 떠나게 돼요. 다른 이제 막 종교를 가지거나 막 아니면 여러 종교를 막 섭렵하거나 막 이렇게 돼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이유를 이사야는 죄악에서 찾았잖아요. 그래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놓여 있다고요? 죄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져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경험하잖아요. 우리도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도 있지만은 또 막 좀 나태해져 가지고 막 죄를 지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막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소리가 들리시던가요? 아마 그랬으면 금방 돌아왔겠죠. 그러지 않으니까 이제 막 자기 제 갈 길로 막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합니다. 제 갈 길로 간다. 지 맘대로 간다. 그리고 양이 한 치 앞도 못 보고 시력이 나빠가지고 눈이 나빠서 앞을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삶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소리가 더 잘 안 들리죠. 우리의 마음에 나의 욕심이 가득 차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리고 들려도 어떻게 해석해요? 내 마음에 맞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온전하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준다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많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칠 때가 있어요. 믿음이 많아도. 그런데 하나님에게 대한 믿음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란 쉽지 않죠. 그래 놓고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형국에 놓여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 죄악을 쭉 낱낱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죄악의 좀 속성을 좀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왜 지을까요? 여러분 죄를 왜 지으세요? 죄를 왜 지으세요? 예? 나쁜 줄 몰라서 지으세요? 아유 이거 나쁜 줄 몰랐어요 이거예요?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나쁜 줄 알면서 짓는단 말이에요. 왜 지을까요? 나에게 작은 유익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자,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그릇이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이게 비싼 그릇이어가지고 이걸 훔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빠요, 안 나빠요? 죄예요, 안 죄예요? 죄죠. 근데 죄를 지었지만 나는 뭐가 생겼어요? 원하던 그릇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만약에 죄를 지으면은 내가 아프다. 죄를 지으면은 막 손가락이 하나씩 없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죄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죄를 지으면은 내 자식이 한 대 맞는다 누구한테. 그럼 죄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지을 수가 없죠. 어떻게 자식 맞는 꼴을 보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은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예수님이 바늘로 깊게 한번 푹 찌르는 것 같이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싹은 뭐죠? 죄의 싹은 사망이죠. 로마서에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막 열심히 지으면은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줘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죠? 내 죄를 재물에게 전가해서 그 재물을 죽이고 내가 죄의 값을 치렀다 해가지고 죄가 없어졌다 이렇게 속죄제를 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현재 우리는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온전한 제사를 치르심으로 우리가 이제 완전히 대속을 얻게 됐잖아요. 그렇죠? 대속, 나 대신 속죄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필요해요. 그 죄에서 완전히 건지심을 받아서 죄로부터 이탈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 없이 계속 흙탕물에 앉아서 막 흙탕물 막 튀기면서 엄마 나 너무 더러워요 하는 어린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죄악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너무 내가 회개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면목이 없다고. 한 30번 정도 똑같은 죄로 계속 회개하면 여러분 회개할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안 들어줄 것 같아. 이런 생각 안 들까요?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신데 너무 심하지 않나? 맨날 똑같은 걸로 갖고 와가지고 잘못했다 하면은 이거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반복되는 죄 때문에 고민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죄와 싸워야 돼요. 내가 죄를 피하고 그냥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이거는 죄니까 절대 이걸 하지 마. 이 길로 가지 말아야지 하고 싸워야 돼요. 적극적으로. 근데 얼만큼 싸워야 된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그만큼 죄악의 문제는 우리에게 심중한 것입니다. 어떤 시골 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이 중학교에 가더니 이상한 친구들을 사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고 막 동네에서 막 소문이 난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막 이상한 짓 하고 다닌다. 막 담배 피고 막 애들 돈 뺏고 안 좋은 짓만 막 하고 돌아다닌다. 근데 막 맨날 웃고 다닌다. 이런 소문이 막 났어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 들으셨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불렀어요.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가서 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또 했죠. 그래가지고 또 불렀어요. 또 얘기를 했어요. 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또 했죠. 계속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이제 회초리를 드신 거예요. 이제 아버지께서 불러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아 몰라? 그러면서 막 이제 왜 그게 나쁜지,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막 쭉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회초리를 탁 들으신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아들을 때리려고 보니까 아들이 또 겁나 조그마잖아요. 목사님 보시기에. 그래서 때리려고 하니까 때릴 데가 없네. 그래가지고 휙 내려쳤는데 이제 아들은 눈을 치큰 감고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이제 나는 이제 엄청 아플 거야 이러면서 막 움츠리고 있는데 회초리 쓰고 탁탁탁 나는데 자기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 아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탁 떴더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빠가 자기 종아리를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피가 튈 정도로 막 세게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빠를 와락 끌어안으면서 아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잘못했어요. 제가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아들이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 이제 알은 거예요. 이게 아빠에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를 이제 알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을 안 만난 거예요. 완전히 안 만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름이었는데 요즘처럼 무척 더운 여름이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신방하시고 이제 낮에 너무 더우셔가지고 이제 사택에 와가지고 사택 마당에 수도꼭지를 틀어가지고 이렇게 좀 발을 좀 씻고 이렇게 좀 땀을 식히시려고 이제 하는데 이제 아들이 그걸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아빠가 와서 이제 씻으니까.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아들이 막 울은 거예요. 왜 울었냐면은 아빠가 이제 발을 씻으려고 이제 바지를 걷어서 무릎까지 올렸는데 종아리에 자기 때문에 난 상처가 아직 안 아물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막 빨갛게 돼 있으니까 그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또 막 울었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 시간에 이 이상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부르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놀자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울음을 그치고 나가서 놀았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막 화를 내면서 나쁜 놈들아 니네 때문에 우리 아빠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러면서 막 꺼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화를 낸 거예요. 이 아들의 마지막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돼야 돼요. 죄에 대해서 꺼지라고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그 죄가 얼마나 우리 아버지를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지를 절실하게 깨닫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파야 돼요. 아프고 아버지가 나 때문에 아프시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사야 59장의 1절처럼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안 돕는다고. 손이 짧으시구나, 귀가 어두우시구나, 이래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른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게 또 나의 일부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시게 하는지 그를 느껴야 돼요. 감수성으로 느껴야 돼요. 믿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순절만 되면은 예수님이 막 채찍 맞으신 막 그런 영상 보면서 막 같이 울잖아요. 왜 우셨어요, 여러분? 왜 우셨어요? 아유, 예수님 많이 아프겠다, 그럼 큰일 났네, 어떡하나, 이러면 막 우셨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게 평상시에도 느껴져야 돼요. 밤에 이제 자려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가 죄가 지은 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뭐라고 심하게 말해가지고 그 사람이 상처받은 게 생각났어요. 그러면 이제 회개를 하잖아요. 그때 아파야 돼요. 아픈 거예요. 그는 아픈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답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뎌졌을까요? 왜 무뎌졌을까요? 너무 쉽게 회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말로만 회개 탁 하면 되니까 쉬워진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구약 때는 안 그랬어요. 왜 안 그랬냐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못을 했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서 자랐던 소가 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같이 막 자랐어요. 10년을 봐온 소, 나랑 잘 놀아주는 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누구를 크게 다치게 했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 죄를 씻으려면은 그 소를 죽여야 된대. 데리고 가가지고 소를 죽이고 피를 다 빼고 껍질을 벗기고 막 고기를 각을 뜨고 이러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깨닫겠죠. 아, 내가 죄를 지으면은 큰일 나는구나. 내 몸을 자르는 것 같겠죠. 그죠? 너무 아프겠죠. 그런 심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이 죄의 굴레를 벗을 수가 없어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몇 년 쉬었다가 다시 반복. 몇 년 쉬었다가 다시 반복. 완전히 못 벗어나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보시나, 내가 죄를 지을 때 어떤 마음이실까, 그런 것들을 묵상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감수성을 가지고 신앙적 감수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경영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오늘 하루 동행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결코 죄악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다른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주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그런 일을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내가 다시는 그 죄악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그 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그동안 살아왔던 대로만 생각하여서 판단력을 잃고 죄의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정리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수많은 죄악과 당신을 아프게 하시는 그런 행동들 가운데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더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